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한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난저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백석에서 밖으로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증량 못할 은혜 배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은기 주님 찬양토록 내 힘을 모으시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만남을 종일 봐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예배, 또 예배의 부흥과 또 예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회복과 또 그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이 참 뜻깊게 은혜 가운데 지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복음화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3일 밤 수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수요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진정한 회복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3일간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전한 주에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력하여 서내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구성원들 특별히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아들과 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성원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이 행복하고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있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병마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방송 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시련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련에 있는 고난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온전히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밤 수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인류를 섬겨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또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의 7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결단코 다른 곳으로 움직여지는 아버지의 이런 아버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촛대가 이 전에 머물고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제단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날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또 부부의 날로 가정주일로 가정마다 아버지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5월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통령,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꼭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든 순서를 다 맡겨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함께하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기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은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우리 다 같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경에 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일들, 특별히 공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3일밤 수예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 처한 인생이 또 고난에 처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마가복음 강해의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족장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고 2대 족장이 야곱이고 3대가 이삭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족장 시대에 나오는데 특별히 2대 족장이었던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내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험악한 세월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야곱의 인생 노정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기쁜 일보다 괴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 공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계셨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바람과 파도가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과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풍랑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풍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저들의 큰 잘못이랍니다. 환경만 봤다는 거예요. 풍랑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풍랑의 환경에 지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광풍이라는 표현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
이게 바로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광풍을 만나서 두렵고 떨고 또 환경을 보고 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광풍을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들을 모두 잊어버리고요, 지금 광풍이 두려웠어, 풍랑이 두려웠어, 파도가 두려웠어. 저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배 안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공포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자, 제자들 중에는요, 험난한 파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누구죠? 베드로라든지 어부였던, 전직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험난한 파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저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광풍이 불 때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풍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광풍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고물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우성치면서 저들이 그렇게 소리친 것을 보아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큰 광풍과 싸우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어서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은요, 그것이 그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깨울 때에는 이미 저들의 삶이, 저들의 현장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 역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죠.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너무나도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당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은 오히려 더 중해지고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12회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기록이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5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자기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질병도 병마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건을 잘 아시죠? 양문역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 2년도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 그 병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했던 인생을 살았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풍랑과 이 광풍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12해 동안 고통당하면서 일종을 고통당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 38년 동안 질병병마로 고통당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심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떤 형태이든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에게도 참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신방받는 교인들의 가정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더라.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더라.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들이 있고 각자 모든 가정마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자, 이 고난에 의해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일지라도 고난이나 환난이 반드시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로 바뀌기 위해서?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변장된 고난으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의 관점과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보는 고난의 관점은 여기에서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절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했을 때에 이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 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을 대처할 때에 그렇게 대처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변장된 축복으로 만든다.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환난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환난이 없으면요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물론 걱정 근심이 덜하고 없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고난이 없고 진짜 상처가 없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도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니까, 환난을 주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 근심이 없고 편안하면요, 반대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나 환난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욥은 세상에 어떤 고난보다도 엄청난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광풍을 보고 환경과 이 상황을 보고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보니 지금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40절에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풍랑에 넘어지고 여러분 광풍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 책망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책망을 했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깨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첫 번째 책망의 의미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두려워, 무서워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곁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요, 왜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게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까마득게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있어요. 주님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까맣게 잊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요 지금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세상에 고정되어서, 환경에 고정되어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시련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바라봅니다. 광풍을 바라봅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둘째로, 왜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책망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책망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이러한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광경 아닙니까?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를 저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나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된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패역한 죄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 세움으로써 세상과 싸우는 예수님의 군사의 자세를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도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일도 지키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신앙생활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또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광풍이 이렇게 발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주무시면서도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시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경에 처한 문제들, 공경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시련과 시험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겪는 고통을 성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통을 겪어야만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한단 말이죠. 영적인 성장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한없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시험도 없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아마 세상으로 갈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공경에 처한 인생,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온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풍과 풍랑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밴드에서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선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전교인 야유회로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실 분들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여러분 챙겨 오시면 여러분 입장할 때 할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꼭 가져오시고 또 모자와 선글라스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구역별로 인원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단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역별로 다 인원을 파악해서 여러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계시고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5월 18일 날 주일 대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세상의 빛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물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노무민 센터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대통령이 꼭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원 편히 싣고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여동하지 않음은 나를 얼지 아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걸지 않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걸지 않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걸지 아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심, 인생의 광풍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한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